또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성령과 사람들의 생활,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한 주간 동안이라도 꼭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작은 것, 하찮은 것 하나라도 섬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김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한번 처해 봤을 때 나를 좀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은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공동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도와 위로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주위에서 힘들고 지치고 여러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섬김은 모델이라 한다면 과연 섬김 모델은 누굴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은 봉사를 얘기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봉사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내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섬기러 오셨고, 최고 섬김이 무엇이냐면은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경제적인 물질이나 아니면은 위로함이나 기도나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최고 섬김입니다. 자기의 생명,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이를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그 구세주가 주님은 되신 겁니다. 본인이 십자가 죽으심을 최고 섬김의 열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입니다.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섬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 물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보고 나 저 사람을 같이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내 가치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여 나의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디까지? 본인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같이 헌신과 바로 이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모델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바로 전도하러 보냅니다.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것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권세를 주었으니 병자를 고치고 선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세상에 귀신 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을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려 힘들은 사람이 치유받고 대접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사와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출거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로 기쁜 삶이다. 이러면서 진정한 관 이웃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에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일까? 본문에 30절 말씀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지금 섬김의 대상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비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배경을 말씀을 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성경 지도하고 상황 바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루살렘, 제가 보낸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약간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근데 여기가 얼마나 높냐 하면은 사해가 바다가 지금 마이너스 쭉 내려갑니다. 보면은 아주 마이너스 몇백 미터, 200 정도 잡습니다만은 이렇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약간 800m, 700에서 800보입니다. 근데 정확히 740이라고 그러는데 740m 되는 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도시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 고도가 약 한 1km 정도 그럽니다. 높이가 700m하고 한 740이나 되고 마이너스 200이냐 900, 1000에서 약 1km 정도가 됩니다. 고도는 1km, 거리는 약 한 30km 약입니다. 30에 35km인데 이 먼 거리를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지형 그림만 봅시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도로로 돼 있고 포장으로 돼 있는데 하나 더 보세요. 여기. 그런데 더 아주 이런 곳입니다. 30km여 되는 자갈밭 이런 길을 지금 사람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아무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이런 바로 이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이 지역인데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옷도 벗기고 그야말로 죽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 맞아서 옷 벗기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길가에 쭉 늘어져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문화 수준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라고 그랬지 땅의 것 그리워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려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구약에 룻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하고 말론 기론 두 자녀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많은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 사해지역 옆에 있는 모압이란 먼 나라로 이사를 가요. 왜 이사 가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고향에 가뭄이 들어서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로 내려간 겁니다. 가서 어떤 줄 아십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의 씨를 싹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바로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룻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내 현실의 삶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그렇구나. 내려가면은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많은 물질의 강도도 당하고 신앙의 어려움도 당하는구나. 그리하여서 무모한 행동을 삼가하고 오늘 세상 자랑이나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고난 당해도 여기서, 기도해도 여기서 믿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간 이유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간다. 우리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5년 되면은 다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바로 이 구청장님도 바로 4년 임기하고 3번 안 가요? 4년 임기하면은 지나가요. 또 선거해야 돼. 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있다 할지라도 지나갑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모든 것들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다 가면은 그거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먼저 내려가면 안 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가르치기를 바로 예수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천사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천군천사를 보내사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도운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낸데 천군천사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란 놈이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줄 몰라요. 안 보여요. 귀신이란 놈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단 마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군천사를 보내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꼭 믿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낮에가 여러분 상치 못하도록 하고 밤의 달도 잊지 못하도록 하고 노예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천군천사 보내사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옷 벗기고 완전히 세상 말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거 죽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 비우면 간영할 거예요.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 31절에 봅니다. 마침내 한 제사장은 성직자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목회자예요. 지금 성직자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피하다는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반대로 편에 가다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다. 원어에서 그거예요. 피하다가 반대편으로 가다. 저가 지금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성직자가 그걸 보고 다른 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은 왜 도망갔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금기사항입니다. 부정한 것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정결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해 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인간애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쉽지만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 중요하지만은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고 율법에 그렇으면 율법에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호세 와서 6장 6절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사랑하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친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형식보다도, 물론 제사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보다도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말이요, 알다 그 말은 야단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수박 맛있죠? 수박을, 수박, 어떤 사람이 수박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수박은 당분이 얼마, 무게가 얼마, 아니면 뭐 수분이 얼마, 아니면 영양가 얼마, 전부 다 분석해서 말하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박은 모형은 둥글고 무늬는 어떻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영양가는 어떻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박을 안 먹어봤어.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바로 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어봤습니까? 뭐라,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안 먹어보면 어떻게 아냐, 그만 수박 맛을.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머리로만 생각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과 발로 행동에 옮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매날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한가 못한가 이것 여러분 테스트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한 이 말씀대로 주여 살아가는가가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입니다. 이것을 이 계속적으로 자막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성경 제가 본문 한 절 읽고 세상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제사 중요합니다. 인내,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번제, 이것보다도 예배보다도 예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외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 외식이란 단어는 가면 쓰다, 색칠하다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쁜 가면 쓰고 오면 그 사람은 속은 다른 것인데 모르잖아요. 그것도 색칠해버립니다. 아무리 바로 안 좋은 것이라도 이쁜 색깔로 다 칠해 놓으면 다 이뻐버려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합니다만 항상 성령의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산 양 한 마리.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인데 지금 구덩이에 빠져 안 건지면 죽어버립니다. 양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안식일 하지 못할 금기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죽은다 하더라도 안식일 날은 건지면 안 돼. 즉 이 한 사람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듯이 제사장은 그 죽은 사람 손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마리 양이 있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안식일날 이 바로 한 어린 양을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존중성.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무엇이 없어 무엇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저것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일 급한 건 뭐예요? 사람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직업이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루 내가 쉬겠다. 그래서 그 집에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자가 세상에 오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저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에서 낙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찾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이 예수님이 오심을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옛날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많고요, 명예권세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나 이 본질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헐벗고 남루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한다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부유하고 명예롭고 물론 이런 사람 많이 예배드린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가치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는 다 그래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걸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그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건강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 정신 자세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례는 없도록 각심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언어나 행동이나 내 하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받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위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얻어 담대함 얻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책망보다는 같이 즐거워하며 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받았다는 직분자들이 힘들고 소외받는 영혼들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제사장은 성직자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타이핑 치면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쭈쭈빵빵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해서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똑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색인이나 무색이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똑같은 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끼리끼리도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의 자매입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위에서 서로 간에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3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2절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도구, 성전 관리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지도하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이 사람도 바로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광도를 만나고 힘든 자들을 보고 부담될까 봐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자기 안전주의, 타인의 불행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원들이 아침에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꼭 직원회를 합니다. 매일매일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직원들만 회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거의 내가 빼지 않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더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모든 삶에서 본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지금 레위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한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작은 관심부터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침체해 있는 자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 여전도 교육부서들 왜 남전도 여전도를 만들었을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남전도 여전도 소속되어 있는 남전도 여전도 회원이 만일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은 목회자나 바로 이 사역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여러분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회의 때 왜 회의 안 나오냐고 회의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일이 관심 가질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전혀 관심도 없이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 소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섬김에 관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리고 꼭 이제부터라도 교회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바로 병원이나 애경사에 있으면은 그 여전도 남전도 회장에 꼭 연락하겠습니다. 가서 애경사 같이 참여해 주세요. 믿음의 자녀들 어려울 때 위로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병원에 있습니다. 아니면 불치병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노안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헌신과 희생을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 사명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책임과 의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계속 설교 말씀에 난 예배 때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런 신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신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은밀하게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정체성,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족속이에요. 이때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입니다. 혼혈 족속이라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저 사람을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바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주었을 때 마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대로 성경은 베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 어떤 일을 행했을까?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은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한 이 사람은 바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지금 응급조치했습니다. 응급조치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살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바로 자기의 신세입니다. 저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세가 지긋히 하신 분들은 다 집 살라고, 아니면은 바로 이 전세에서, 사골세에서 전세 살려고, 자식 새끼들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못 먹고 다 그래서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세대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모아서 잘 삽니다. 자식들 잘 길렀어요. 그 자식들은 그 부모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잘 배우고 좋은 상황에 삽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아픔, 고통을 몰라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6.25 이 얘기하면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그렇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부모님들의 아버지 어머님들의 그 헌신과 고생, 이 젊은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학자금을 준다니까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돈을 다 줘요. 생활비까지도 주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또 지갑이 열리고 바로 호주머니가 열린 것은 연세 드신 분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모습 그렇게 살았더니 그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알거든.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것을. 성령께서 귀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행한 일이 무엇일까? 3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서 갚으리라. 그렇게 응급조치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르고 해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20만 원 받은 사람이면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주고 주막 주모에게 잘 좀 돌봐주세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오면서 더 든 비용이 있으면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은 누굴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3번이잖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3번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보세요. 그러면 37절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누구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명예, 권세, 물질 많은 것 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바로 위로하고 이래서 믿음으로 하나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기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해서 베풀다는 여러분 창조란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만들어 주어서 내가 이와 같이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자비를 베푼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땅에 엎어져서 넘어져 헛구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치료받는 사례가 일어납니다. 또 슬픈 자 라인선 과부 아들이 죽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과부 아들을 살리는 역사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그야말로 과부가 아들 하나인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나가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것저것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그냥 갈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면 더 좋고 아니면 기도하고 말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위로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세요.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이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교회에서 10분 갖고 이것저것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낮은 모습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섬기는 생활, 성령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 지체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섬긴 생활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우리 5절 9절에 오니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사마리아인같이 어려운